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1287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대표, 집사님 대표, 대표로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복음성가의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불을 켰겠어요. 뭐 하겠어요. 앞이 캄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약으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던 니느웨 성읍에 가서 거주민들의 악독을 외칠 것을 명령하였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아주 먼 곳인 다시스로 향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배를 탄 무리에 의해서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이제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또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야,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 뱃속에 저 밑바닥까지 가서 여러분 맨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간절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이 이게 실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허우적거릴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큰 물고기 뱃속에 어둠과 해초와 짠물과 위액 분비물이 뒤섞여 있는 환경에서,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이 서서히 위액에 의해 녹아지면서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다.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삼키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못 먹을 걸 먹어가지고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그럼 물고기가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얼마나 또 요동치겠어요? 이거는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이게 캄캄한데 생전 처음 들어온 데에 막 요동칠 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죠.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평소에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바로 그때가 바로 가장 정직하고 절실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때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몸이 서서히 죽음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힘들다, 지금 밑바닥이다,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그 밑바닥에서, 저는 그 이제 엑츠 대학원 다닐 때 그 한철아 학장님이요, 그 아들이 서울대 졸업반 때 죽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기도가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그 아들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학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우리 아들이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왜 안 가냐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저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 저 다치면서까지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작은 교회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그냥 그렇게 그냥 작게 쓰임 받다가 우리 애들 그냥 잘 예수 믿다가 그거를 원하지, 그 고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요나의 기도예요. 2절에서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구원해 주겠어? 그래서 깊은 곳에 있을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정확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참 대단한 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리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또 호렙산에 갔더니 막 바람이 불고 막 큰 번개가 치고 막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세미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걸 상담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답이 뻔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를 제가 부탁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른들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자 또 내지는 이제 교회를 합치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합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는 그 교회를 팔아서 솔직히 말해서 이 건물을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살 수 있을지 그 교회가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이 있고 또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니까는 이게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두 분 예를 들면서 그분들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 5억을 떼어주더라도 나머지 5억은 우리 거잖아. 10억에 팔아도.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거야, 5억을. 제가 갖는 건 아니고 예수 사람 교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원로 목사님 두 분 모실 만한 교회도 없어. 근데 바보들이야, 바보들. 왜?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3분의 1 주더라도 3분의 1은 우리 거 되잖아. 교회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목사님 기도해보고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상의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은 좀 순진해갖고 뭐 1억이나 1억 5천 주면 방 하나 얻지 않겠나 뭐 그런데, 저는 그냥 10년치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제가 3억을 주더라도 나머지 돈은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도 10년치를 미리 주더라도 한 5천만 원 주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응답을 받았고 어른들하고 이제 주일날 상의를 해서 월요일날 목사님 기도하고 상의를 했더니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 여태까지. 그렇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오케이 하고 이거를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대로 전화가 온 거거든. 기도를 안 했으면은 원로 목사님 두 분이면 스트레스 받고 원로 목사님 두 분이면 골치 아프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어른들 모시는 은사가 있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흑석중학교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걷지를 못해서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는 정 목사 하루에 한 번씩 그 어머니 와서 신방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 가면 어머니가 걷지는 못해도 앉아 계시잖아, 그 권사님이. 근데요, 피부가 너무 좋아. 그 목사님도 어머니 닮아서 피부가 너무 좋아서 전도사님 때요
동네 시골 동네 영태리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묵회하는데 전도사가 왔는데 젊은 전도사가 화장을 해서 얼굴이 하얗다고 소문이 났대. 그렇게 피부가 좋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기도하고서 권사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만졌어 제가. 예? 아 권사님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 정 목사님이 나 피부 좋다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줬다고 너무 좋아하신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 목사는 노인 목회를 잘하겠어 그랬거든. 네?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읽을 때 동양에서는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저는 그 책에서 읽었거든요. 내가 가끔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세 이상이면 제가 부모의 예를 갖춰. 부모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에 기도를 하면은 100% 응답받아. 할렐루야. 네? 그 100% 응답받는다. 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랄지 몰라. 은퇴할 때쯤 은퇴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안 오시지? 근데 내가 이제 언제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내년 2월 달에 은퇴를 하신대. 근데 이제 후임자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딱 했는데 못 온다고 그러더래. 그렇지. 예, 그거 기도 안 한 사람은 계산을 못 해. 예, 받을 건 생각 안 하고 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못 해요. 부담스러워서.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그 밑바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고 그때 기도하는 건 그냥 100%야. 100%.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서 요나가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스올의 뱃속. 이게 스올의 뱃속이 어디냐면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조금 달라져. 여기서 뭐가 달라져요? 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넘쳤나이다 하면서 그 가운데 응답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중요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도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크게 쓰임 받더라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요나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서 니느웨 성같이 큰 성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12만 명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일 전도 다닐 때 이거 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하면서 맨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전도해봤자 이거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봉천동 달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불쌍하고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골짜기마다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 기도대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제일 부러운 교회가 하나 있어. 남부교회라고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심인지 성경학교를 하면 초등학교 하나를 옮겨다 놓은 것 같아. 초등학교 하나를 교회에다 옮겨 놓은 것 같아. 주일만 되면 그 교사들이 그 달동네 애들 데리러 오려고 쫙 올라와. 그래서 뭐 업고 가는 놈도 있고 손잡고 가는 놈도 있고 깨워서 가는 놈도 있고 그냥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유초동부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남부 교회 그 교사들은 주일날 아침에 쫙 산으로 올라와서 동네 애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사들은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냐, 애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애들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어머니가 똑똑하신 우리 권사님이, 그 우리 친구는 서울대 다니고 똑똑해요. 그 어머니가, 전사님 겨울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11월 달 사무총회 할 때 전도사 임명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겨울 지나면 봄 되면 다 일찍 온다고. 나는 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봄이 돼도 늦게 와.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데리고 산기도를 끌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냥 산기도를 시켰더니 그냥 막 회개 기도가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더니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달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한 달이 안 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가요, 서원 기도를 해요. 이제 살려만 주시면, 이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서원 기도를 해요. 요나가 서원 기도 되게 그래. 되게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저도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살려달라고 안 하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그냥 한 것 같아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맡겨진 영혼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사들이 그냥 경력이 좋으니까는 딱 그래요. 전사님 아이들 이름 빨리 외우세요. 근데 교회 학교가 애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어가요. 근데 전사님 첫 번째 아이들 이름 빨리 외우세요. 그러더라고 교사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 아이들 이름을 외우면서 맨날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유치부 부장 선생님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이제 연대 나오고서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첫 번째 담임교사가 됐을 때에, 그때는 한 반에 한 70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담임교사가 됐을 때에 그 아이들 70명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그 남편이 교사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개척하고서 1500명까지 기도를 했대. 이름을 외우면서. 이제 1500명 넘어가면 잘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는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이 있으면 이름을 탁 부르면 깜짝 놀란대. 목사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알지. 예? 우리 강정자 권사님 둘째 아들이 딸이 둘이야. 세령이하고 지우인데 여기서 불광중학교에서 로봇 태권부 보러 와서 만화영화에 지금 캄캄하잖아. 근데 내가 네가 세령이니? 그랬더니 깜짝 놀래.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말. 여러분 얼굴을 안 봐도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면요 그냥 이렇게 딱 튀어나오잖아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요 그 아들 딸 이름으로 매일 새벽에 헌금 봉투가 올라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걔네 나 얼굴도 몰라. 그런데 그 권사님 아들, 딸 이름은 내가 매일 축복기도 하면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요나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서원 기도. 지금 뭐 3절에도 뭐 물과 깊음과 바다의 풀이 자신을 속박하고 뭐 이런 다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산의 뿌리면 얼마나 깊어요. 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있는데 그것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극도로 고난, 죽음의 문턱, 극도로 힘든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를 요나가 뭐 그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를 계속 반복하면 산의 뿌리까지 있고 고난이 어떠고 어쩌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그러면서 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거짓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내가 배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불순종해서 풍랑이 있다고 솔직히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요나를 집어던진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그 요나를 죽이려고 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 하나님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요나를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여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망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요나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다가 몰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그런 게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미워서 간 것이지 자기가 살고자 도망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소원을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시면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갔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는 왕으로부터 종까지 짐승까지 막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여름 수련회 때, 여름 휴가 때 한사랑 선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게 제목이 부흥이야. 부흥.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와서 하는데 니느웨 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울 전체에 1,000만 성도, 아니 1,000만 시민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도 두려워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왔을 때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데 그거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에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순교자 있잖아요. 렘브란트 목사님. 그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부른 그 나라 사람들이 광장에서 그 이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부른 노래가요. 가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누구예요?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 찬송인지 노래인지 하여튼 그거를 가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요 길거리 가다가도 무릎을 꿇고 심판이 두려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 언제 전도 다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요나 하나가 여러분 요나 하나가 외쳤을 때에도 니느웨 성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자제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 뭐라고 보고했어요? 주여 주님 우리가 전도 나가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에게서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평상시에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요 방 따뜻하고 배부른 동네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해. 제가 방배동에서 그 부모 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단에는 사실은 안수 집사 권사가 없어. 권사 남자 권사가 없었어. 지금은 있지만은 그 장로 이제 남자 권사님 되신 분이 이제 어디 저 사장님이신데 쪽팔리게 권사 자기를 장로 안 세우고 권사를 세웠다고 쪽팔리다고 막.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 새벽기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낼 수는 있어도 자기는 새벽기도 못한대. 돈으로 사서 자기 대신 새벽기도 보낼 수 있어도 자기는 새벽기도 못한다 그러시.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어려워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합니다. 뭐 왕이 뭘 가난해? 그런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불쌍합니다. 뭐가 불쌍해 왕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다고 하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라고 해도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가난하다고 하고 기도를 해야지. 불쌍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고 제가 제일 외롭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우리 저 여행 갔는데 이제 우리 이병관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요.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어디 정원, 섬 전체가 정원인데 거기 이제 한 2km 정도 돼요.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쉬는데 그러더라고. 정주영 회장님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한테 500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무슨 500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선 돈이 많았는데 천국에 올 때 하나도 못 갖고 왔다고 500원만 빌려 500원만.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그러더래. 저도 세상에서 돈이 많았는데 저도 세상에 떠날 때 한 푼도 못 갖고 왔다고 빌려줄 돈이 500원이 없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 500원도 못 가져가. 정주영만 그런 게 아니고 이병철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최원수, 이름이 원수인가 그래. 근데 그분이 자기가 통장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통장이 2억이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죠. 큰 돈이요. 2억이면 평생 살 수 있는 돈이겠지. 근데 2억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다 쓰고 가자 그랬대,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이제 결혼식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냉장고 귀할 때 냉장고 사준대, 전도하려고. 그리고 시골에 전도팀 데리고 가잖아요. 처음에 고무다라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빨간색 고무다라이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다 하나씩 준대, 전도하기 위해서. 나 그 장로님 너무 멋있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소금 전도해서 무슨 구운 소금을 팔고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사갖고 와서 전도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하고 제 우유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전화가 왔어.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고. 아주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어넣지 말라고. 그럼 집어넣지 말라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갔는데 거기 간호사로 있더라고. 간호조무사인가 뭐 있잖아요. 저 아줌마니까 이제 조무사겠지. 그래서 그 병원 안 가잖아. 그거 집어넣지 말라 그래서. 예,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 왕들의 아주 좀 특징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저기 용두동에 이제 시금치인가 뭐 하여튼 밭을 가시인가 뭐를 엎어야지 또 새로운 걸 심는데, 그래서 그거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그냥 막 차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갖고 오는데 거기 다른 분도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역전성결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간증할 때 거기 왔었대.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동생은 은행 지점장 하다 은퇴를 하고, 이제 언니는 이제 권사님인데 그 교회 전도왕이야. 이야, 정말 은혜가 돼. 그 권사님은 전도 적금을 든대. 그 전도 적금을 들어서 그 전도 적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여동생이 은행 지점장인데 뭐라 그러냐면
언니네 집에 가면 하나도 물건이 없대. 다 전도 대상자 갖다 주고 그리고 그분은 지혜를 주셨나 봐, 하나님이. 이 야채 전도 콩나물 한 박스를 사잖아요. 그럼 요새 식구가 적으니까 그거 못 먹잖아. 그러면 한 박스를 사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지혜로워. 저희는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이제 무공해입니다. 무공해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렇죠? 무공해입니다. 올해는 아주 가지가요 히트를 쳤어요. 가지가 또 비싸잖아. 그러니까 가지가 그냥 뭐 또 비싸서 그런지 맛있어 또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 따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가장 지금 어려울 때 그때가 아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고 찬스고, 그때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을 지켜야 돼. 근데 그 하나님, 제가 전도 적금을 들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적금을 들어서, 즉 적금을 타서 전도하는 데 써야지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아주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때고,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고통,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그랬는데, 이 차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강렬한 내적 혼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역하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은 날씨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부른 풍랑이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꼭 불순종하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불순종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건 축복이야. 왜? 그건 기회를 주는 거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은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혼나겠어. 그 핏값을,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핏값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했을 때 풍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 혼란, 이게 고난이라는 뜻이 차라라는 것이 내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차라라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초산하는 자의 고통. 애기 처음 낳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 저는 이제 직접 난 게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이제 큰 애가 또 크고 4점 몇 킬로인가 나고 오랫동안 진통하고, 막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 저 이제 안 난다고 해. 한 명만 나면 안 난다고. 우리 어머니는 셋 나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안 난다고 그러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알았어 그러더래. 하나만 나라고. 이게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이게 차랍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는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차라라는 고통이에요. 초산하는 여인. 세 번째는 강탈하는 적이 가까이 올 때 느끼는 공포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예레미야 6장 24절. 가장 큰 고통을 이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는데, 강탈하는 자들이 오는 소리에 느끼는 공포심이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그 전차 소리, 뭐 군인들의 소리, 막 이게 발자국 소리, 이게요, 그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여기서 차라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워커발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폭동 진압 훈련 받을 때 워커를 딱 나가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착검, 총에다가 검을 꽂잖아요. 우대대로 벌려 그러면 촥 날개 피듯이 벌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은 워커바를요 이렇게 찍으면서 가. 그리고 그 칼날을 목을 겨누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공포를 주면은 이 시위대가 흩어지잖아요. 그때 주동자 색출,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쫙 가서 주동자를 잡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에, 그러니까 이 소리로 공포를 주는 거야. 이 공포가 어떤 공포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야. 그게 차라라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때의 특성. 그 극심한 형벌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의 그런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게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 우리 교수님이 성찬식 할 때 학장님이 표현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못을 박았을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손에다 힘을 주다가 손이 아프면 다리에다 힘을 주는, 다리가 아프면 다시 손에다 힘을 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는 건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건데, 물과 피를 다 쏟으면은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려서. 그때의 그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껍질을 벗긴다. 그리고 살을 뜯어먹는다. 뼈를 부숴버린다. 하여튼 그 표현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가난한 자의 뼈까지 씹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하도 설교 준비를 여러 개 해놔서 이제 어디 설교 준비 정확한지 아는데, 뭐 새벽 기도든 뭐 어디 때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가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핍박할 때에, 괴롭힐 때에 그들의 살 껍질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물어뜯고, 그들의 뼈를 발라서 먹고, 뭐 이런 이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느끼는 그 공포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게 바로 차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덜 힘들구나,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는구나, 아니면 고난 받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조금 있으면 죽는 걸 알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예? 그걸 못 느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걸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왔구나. 산의 뿌리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옥의 문 앞에까지 왔구나. 이런 어떤 걸 느끼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못 느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고, 그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그때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한 것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초산의 그 고난, 적들이 와서 막 하는 그 공포심,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크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꼭 지키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